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찬송가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를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섭리하여 살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이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며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구원의 소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대통령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이 때로는 엇나가고 때로는 정치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기보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20만 명이 넘게 나오는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물질과 건강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므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해석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는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해석했나? 이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에요. 혹시 표현에 뭐 실수한 건 없나? 혹시 빠뜨린 건 없나? 이거를 보는 게 가장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기록된 시대 상황,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에 대해 문화,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오늘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배경,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시대의 상황이나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형편을 이해해야 되죠. 이해를 해야 오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토탈 850명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오늘날 우리의 정서로 이해하면, 또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서로 이해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오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교만하다라는 오해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교만한 고백이다라고 설교하는 설교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엘리야의 교만입니다라고 설교하는 설교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 그 저자는 그렇게 설교하는 그러한 사역자,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 또 그런 주제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이 14절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 이 열심이 유별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다. 또 어떤 표현이 등장하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래서 이것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다, 자기만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게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에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뭘 잘해도 내가 잘한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미덕이에요. 뭐 특별해도 저는 특별합니다, 저는 잘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미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 나만 남았다, 이런 말하면 우리나라 정서에는 교만하다, 겸손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것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교만일까? 진짜 이게 교만일까요? 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교만이었다면 하나님은 책망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교만이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물리치셨을 거예요. 교만을 지적하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뒤져보면 하나님이 교만을 지적하셨다, 엘리야 선지자를 물리치셨다, 이러한 표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은 교만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교만이 아니죠. 그럼 뭘까? 그럼 도대체 이 표현은 뭘까?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 표현이 뭘까? 이것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독백,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솔직히 내 형편과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한 때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난 직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세벨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전파했던, 어떻게 보면 바알 신을 열심히 유별나게 믿고 있었던 이 이세벨이라는 이
왕후 이세벨이 먼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요.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이방신을 수입해온 이 못된 여자 황후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먼저 사역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오바다라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 양심에 아니 저렇게 선지자들이 죽으면 안 된다 싶어서 몰래 선지자 100명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각각 다른 굴에 넣어놓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하면서 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한 정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역하고 있는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다 피했거나 아니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신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만 남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사역하는 사역자가 저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냥 진짜 엘리야 선지자의 심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전체를 읽어봐도 이것은 교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14절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 죽고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지금 저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금 처한 현실에서 맞는 외로움이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거늘 내가 열심히 유별한데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저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외로움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런 외로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잘 교회 안에서는 다 믿는 사람이고 함께 섬기는 동역자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언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직장 생활할 때 또는 사회생활할 때 또는 어떠한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 갔을 때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외로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니? 너 왜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시는 거야? 분위기 망치네? 이런 거는 그렇게 상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의 생리를 모르니까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핍박이 있어요. 야, 너만 열심히 믿는 거야? 야, 너만 열심히 유별한 거냐?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집사냐? 너만 장로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참 외로워요.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외롭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유별할 때 그러한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유별날 열심으로, 그러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남겨주셨는데 나만 남았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오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주셨는데 아니 나만 남았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7,000명을 뭐 한두 명, 뭐 열 몇 명 이러면 뭐 안 보인다 치지만 7,000명이 남아있는데 나만 남았다? 이건 잘못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라는 거죠. 1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리니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000명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아니 나만 열심히 유별하다? 그거 잘못됐다.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시제를 잘못 이해한 오해예요. 시제. 이 단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죠. 나 아침에 밥 먹었었어. 과거죠. 나 저녁에 밥 먹을 거야. 미래죠. 그러면 내가 저녁에 밥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안에 내가 저녁을 아직 안 먹었어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는 나는 아침에 밥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침에 밥 먹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그 안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7,000명을 남기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7,000명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남겨진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남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7,000명이 이미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야 7,000명이 지금 있잖아, 이게 아니에요. 7,000명을 남기리니 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기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남기시겠다라는 미래형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오늘 18절의 말씀을 하신 그 순간에는 7,000명이 이미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만 남았다라는 표현은 7,000명이 있는데 뭘 너만 남았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숨겨놨다, 이미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기시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 앞으로 남기시겠다라는 표현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7,000명을 남기시겠다라는 말씀일까? 앞에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므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보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라는 거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을 따르고 이세벨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벗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허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몇 중으로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적어도 3중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에게 입 맞추고
악하고 음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사람들에게 하사엘이, 예후가, 그리고 엘리사가 칼을 들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사람들이 다 이세벨을 쫓아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7,000명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알을 쫓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세라를 쫓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구원받은 성도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해는 뭡니까? 세 번째 오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한 것.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한 것이 이 갈멜산 전투의 승리, 그 승리 뒤에 오는 이 성공한 사람의 우울감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우울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에 있는 우울증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표현들은 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제가 자주 봤어요. 뭐냐면 이 교회 1층 로비, 뭐 큰 교회 로비 같은 데 보면 카페식으로 꾸며져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카페. 뭐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카페의 이름이 로뎀나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쉬라는 거죠. 여기서 쉬고 교제하고 힐링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종종 봤어요. 로뎀나무는 엘리야가 실패해가지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거다. 그 로뎀나무는 죽기 위해 몇 자리 파고 있는 데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로뎀나무라는 말씀은 안 된다. 이 교회의 카페를 로뎀나무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정말 이게 엘리야가 승리 뒤에 오는 우울감에 이런 표현을 한 걸까요? 850대 1로 싸웠는데 그 승리에 도취돼서 그 승리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무의미해지고 그래서 우울감과 상실감이 오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오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유별난 바알 신자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일 아침까지 네가 오늘 죽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처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생명이 보존되지 못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오늘 내가 믿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죽였지? 내가 그들 중에 하나처럼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일 아침 되기 전에 내가 너 못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악다구니를 하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사실은 두려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위쪽 산악지역에 있습니다. 저도 갈멜산에 가봤는데요.
갈멜산 꼭대기에 보면 이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한쪽에 칼을 딱 들고 있는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한 걸음에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 선지가 도망해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쪽이었는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해변가에 있던 이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가 남쪽 가장 최남단까지 한 걸음에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서. 서울에 있던 사람이 부산까지 한 걸음에 도망가요. 예를 들면. 무서워서.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루 길을 더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길을 더 도망간 거예요. 광야까지. 그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족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울감과 상실감이 아니에요. 승리하고 나서 공허가 찾아왔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지금 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단을 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만 남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단칼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변화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구나. 이게 선지자의 기대감 아니었을까요? 지금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그거를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 변한 게 없더라는 거죠. 나를 아직도 죽이려고 하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는데 세상이 변한 게 없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만할게요. 여러분, 이것은 승리 후에 승리에 도취된 우울감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선지자로서 사역자로서 영적인 탈진이 온 거예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하나님,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변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 오는 그러한 영적인 탈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유별나고 정말 신실하게 사역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자들 또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일꾼들도요, 영적인 탈진이 올 수 있어요. 영적인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 해보자 라고 하면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와 해보자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 와 해보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르륵 영적으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와 해보자 그래요. 그러면 쟤는 지난번에 내가 하자고 그럴 때는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저래? 하면서 탈진들이 오는 거예요. 비협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탈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한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영적으로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강한 바람으로 그 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나서 지진이 흔들립니다. 온 천지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두렵기도 하고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어마어마한 광경이 또 눈에 펼쳐졌겠죠.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진 후에 불이 확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운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면 한 번에 믿고 회복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으로 산을 무너뜨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딱 보이시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셔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확 보이시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셔요. 불로 확 싸질러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딱 임하시면 힘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크게 눈으로 보이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집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던 것은 엘리야야 나에게 좀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나 가끔 예전에 유치부 설교를 한 번씩 할 때 보면 저는 유치부에 가서도 고등부 아이들처럼 또는 청년들처럼 큰 소리로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해요. 시끄럽다고요. 마이크 소리가 뭐 크게 가니까 애들이 귀를 막아요. 그런데 조그맣게 설교하면 한 번은 고등부에서 제가 목이 쉬어갖고 막 조그맣게 목소리가 안 나가서 조그맣게 설교할 때 애들이 눈빛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잘 안 들리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 선지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너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 또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아라. 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보지 말아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지 말아라. 그리고 나에게 집중해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메시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보고 세속을 따라가고 어디가 좀 잘 된다고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어디가 좀 좋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목숨 걸어보고 어디가 뭐 돈 많이 번다고 그러면 거기에 좀 매달려보고 이게 아니라 오늘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바라보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악하고 음란하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7,000명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